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관리들이 와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을 때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한번 또 이제 늘 생각나잖아요. 뭐 자기가 손해 본 것, 자기가 상처받은 것, 자기가 고통당한 것. 시간이 지날수록 목도 더 아프고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래서 자기 밥그릇이 좀 더 커지기를 자기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고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아주 충분한 넉넉한 보상, 이것을 기대하면서 합의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해도 되거든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점점 더 그렇습니다. 요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오늘 나에게 이 안식을 주신,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이 50만 3천여 명의 자녀들이 그 중에서 40%에 육박하는 재수 삼수생들, 그런 우리의 후세대들이 지금 오늘 시험을 보는 이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당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었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또 이런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임할 건가. 요즘 직장생활 젊은이들은 왜 하나? 워라벨, 자기의 행복, 자기 시간 주지 않으면 뭐 별로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점점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돌출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그래서 중동 지역이 다시 화약고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유가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유가가 내려가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활황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 한 나라 이 전 세계 에너지의 거의 한 20% 가까이를 소비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그냥 오히려 반대 현상이, 또 우리가 예측했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곡물은 어떻게 되고 또 유가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성을 벗어날 때 다시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던 병원 들러서 치료받고 심리치료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고발한 사람, 고발한 무리들, 선동한 사람,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 상대로 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합의금 요구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의 배상을 받아내고. 우리가 너무 우리 요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고, 노조도 노조끼리 싸우고, 정치도 정치끼리 싸우고, 교회도 교회끼리 싸우고, 모든 갈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형법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게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 그리고 벌금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무나 무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등에 업고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정말 우리 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곳, 앞에 16장 15절에 시작된 루디아와
그의 가족, 33절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 또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함께해서 했는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는데 누가와 디모데는 옥에 갇히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무고를 당해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누가하고 디모데는 감옥에 안 갔거든. 그러면 옆에서 있던 믿음의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기들은 더 젊은데, 자기들은 더 어린데, 자기들은 안전하게 그 루디아의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그 복된 시간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대신 연장자였던, 나이가 많았던 그런 바울과 실라가, 사도들이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젊은 사역자였던 누가와 디모데는 상당한 미안한 마음을, 또 교인들한테, 믿음의 형제들한테 어떤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오히려 반대해야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얼마나 모독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하면서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아파도, 자기가 고통당해도 또 덜 고통당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위축되지 아니한, 아직까지는 그런 박해 가운데 놓이지 아니한 그런 교회, 신생, 같은 장이잖아요. 16장 안에서 생겼으니까 교회가, 그 교회니까 정말 신생교회인데, 그런 양들을, 그런 형제들을 형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너무나 잘 아는 주 믿는 형제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밑에 주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 여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시작에서 나왔다. 한 태초부터 나왔다. 한 계획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 뒤가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한 근원입니까? 한 뿌리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내 친구라고 하고 내 형제라고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친구냐?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친구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죠. 우리 한 배를 타고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완전히 외형이 변형됐습니다. 탈골되고요, 탈골되고 발이 막 굽고, 막 재정적으로 교회 학교, 그다음에 성도들끼리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니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형이 심한 이런 속에서 이
한 형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괴롭히지 않아야죠. 서로 괴롭히지 말아야죠. 서로 다투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지금 부모의 입장으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겁니까? 아니면 손주 보시는 건가요?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중재자가 돼야 되고 중보자가 돼야 돼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밖으로 던지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를 모독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노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은 서로 노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바보라고 하는 소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성 높이고 하는 거,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 해라. 당회원들도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 닫고 당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지나가는 성도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싸우는 소리, 큰 소리 나는 거 자녀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알아요. 학교에서 부부싸움 할 때 없었는데 학교에서 늦게 와가지고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문 바깥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데, 관계의 어그러짐, 큰 소리가 나는 거, 이것은 그 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발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가지고도 이 가정의 정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만나보고 어떻게 우리 한국어하고 너무나 이게 이 헬라어가 정확해요. 만나본다는 말은 우리나라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나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나보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각주 밑에가 붙어 있는데 위로는 권면하는 거다. 권면은 아시죠? 임직식 때 권면하고 축사하고 다른 것. 축사는 축복하는 거고, 권면은 경계하는 거죠. 이제 직원이 되셨으니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 참 우리 스스로 굉장히 이름을 크게 붙여놨잖아요. 항존직, 직원인데 항존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식 때 권면자가 와서 뭐 하는데? 더 목사님하고 사랑하십시오. 또 같은 직원들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가까이, 목사님하고도 가까이 하고 성도들하고도 가까이. 그리고 그렇게 직원이 되면 쓰레기통이 보입니다. 교회 직원이 되면 쓰레기통이 보인다니까요. 교회 문이 열린 게 보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새가는 게 보는 거였죠. 교회 지도자가 되면 보이는다니까요. 목사만 보여요. 목사만 보인다니까요. 장로님이 보면 보이신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게 이제 권면 아닙니까? 그게 권면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게 위로하고 권면했다, 존귀히 여겼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좋은 친구, 동역자, 치열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알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 축사하고 축복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식구, 형제가, 여러분 안 그래요? 육남매여도 정말 모자라고 정말 우리 손이 많이 가는 그 셋째 없어도 됩니까? 형제들이 없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멘.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돼요. 자녀를, 형제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히려 연약할수록.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속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라. 왜 우리의 이번 주 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좀 어두운가 살펴보면, 형제를 사랑했느냐 미워했느냐로 그렇게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빛이 내려와 가지고 나에게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여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치 안 볼 수 있는 비밀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더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간이라도 빼주듯이 하면서, 어떻게 자기 형제들인데 더욱 그리해야 될 텐데, 형제들한테는 까탈스럽게 굴기가 그냥 막 함부로 하고, 올해 벌써 한 40년째 50년째 한 교회 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예의 없이 하고 무례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식구들한테는 아무도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않고,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나 우애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성경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꽉 차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온통 다 제발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다음 복음 전하기 위해서 17장으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일상이 형제 사랑으로 우애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축복 마음껏 누리는, 복되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